그 세계 최초로 삼쌍둥이의 분리 수술을 성공한 사람은 미국의 호킨스 대학의 그 벤커슨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 청소년 때의 불량 소년이었었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소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량 소년이었었던 그가 변화해서 신의 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용기의 말 덕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이희아를 아마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희아 그 양반은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2개가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그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 덕분에 그는 용기를 내 가지고서 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말하면 그 서예 크로키 그 장르를 선보였었던 석창숙 그 화백이 있는데 그분은 2팔이 없어요. 2팔이 없는데 10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예쁜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한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에 힘입어서 2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서예로 세계 최초의 장르를 열어가면서 그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말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일어서서 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재능이 아니라 말이었었어요. 어떤 말을 해줬느냐, 그 말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그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말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에토 마사론 사람이 그 쓴 책에 있잖아요. 말에 답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하면은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했는데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떤 양파를 똑같은 양파였었어요. 그런데 늘 한 양파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양파에는 늘 미움의 말만 했어요.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부정적인 말만 해서 들었던 그 양파는 시들시들 해버려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어떻게 해요? 잘 성장했어요.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물의 형태도 달라지고 양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을 실험의 결과로 확인했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신비한 에너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영국의 그 의학 잡지에 어떤 실험 결과가 실렸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그 복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97명의 복부 수술자들에게 복부 수술을 하기 전에 그 마취 전문의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수술을 하면 이러이러한 수술을 할 터인데 수술하면 깨어나면 이렇게 아플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남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그 환자들에게는 그래 친절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수술할 겁니다라고만한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보니까요, 친절한 설명을 들은 그 그룹과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한 그룹과 비교해 보니 굉장한 차이가 났어요. 뭐냐면은 친절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진통제를 쓰지 아니하고 퇴원도 3일이나 빨라요. 그런데 그냥 그런 친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통제를 더 많이 써야 됐고 3일이나 퇴원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는 참 신비한 힘이 있구나. 근데 이런 실험의 결과가 한두 가지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의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진짜 말은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가를 실험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말은 분명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고 말에는 신변 에너지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 자녀의 자상이 달라져요. 자상. 그 자상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상을 갖는다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자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 그 말에 의하여 내 자상이 결정되어지고 내 자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말에는 엄청난 위력과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람은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복록에 족하다. 사람의 입의 열매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죽었다가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성을, 그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말에 대한 힘을 믿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더 좋은 말, 더 선한 말, 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말대로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감자탕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감자탕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조현상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현상 목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끼친 두 가지 영향이 있대요. 사건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꿔놨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의 힘을 깨달은 것이래요. 어느 날 그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28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대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의 가슴에 꽉 막,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말한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충격이었대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말했던 것이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말,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서 그냥 함부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의 언어가 변화됐대요. 언어가 변하니까 그의 삶이 변하더래요. 믿습니까? 언어가 변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내가 더 아름다운 삶, 더 좋은 삶, 더 선한 삶 다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삶이 바뀌려고 하면은요, 말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언어학자들도 신앙을 떠나서 얘기를 합니다. 언어학자들도 신앙을 떠나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야를 통하여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하버드의 그 의과대학의 그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매트포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연구 끝에 쓴 책이 있어요. 20년 동안 뭐를 연구했느냐? 말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말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결국은요 모든 연구를 하면 어디로 다 결론이 되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한다. 그 매트포드 교수도요 20년 동안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의 등이 오싹할 정도로 몸서리 칠 정도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닌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동안 행진하는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이면요 애굽에서 노예됐던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이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없었어요.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기적이었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들은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파도가 벽을 만들어요? 어떻게 그 바닷속에 있는 땅이 그렇게 딱딱하고 마른 게 되죠? 진흙 하나 없이. 그리고 그 바닷 가운데를 건너섰을 때에 그들은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이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다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을 따라오다가 물에 수장되었어요.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초로 그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그 감격이요 얼마 못 갔어요. 사흘 만에 그들은요 언어가 바뀌어져요.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뭘로 바뀌어져요? 원망과 불평의 원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3개월 동안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요 원망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이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 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낫다. 그 감격은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심장이 뛰어야 될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탄이 나와야 될 그들의 입에서는요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죽었으면 좋을 거다.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이 14장 2절에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을 거다라고 하는 원망의 말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그게 27절,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자,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14장 2절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원망불평해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28절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28절에 행한 게 뭐예요?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너희를 죽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말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알았었으면 절대 하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만 아니라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 깊숙한 곳까지도 감찰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은 안다, 모르신다? 안다.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된 게 뭐예요? 그게 언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언어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 네 생각이 그래? 네 생각이 그렇지. 오랜 시간 동안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인 거예요. 내 생각을 안다. 그래,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진짜 네 생각이구나. 그 표현이 언어구나. 그래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각한 대로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할까요? 몇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살까요? 여러분, 그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테더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봐서 연구를 해봐서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진짜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고 심리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조상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사람이 생각하는 건 5만 가지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요즘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사로잡혀 살아. 그래. 5만 가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조상들은 참 신기해요. 화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있죠? 그 음식이 썩으면 발효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5만 가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대요. 얼마나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75대 25래요. 75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겨우 사람은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기울어졌어요. 왜 기울어졌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태어날 때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 공포, 불안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과정 끝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부정적인 사고가 더 많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75대 25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복한 기억은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기억은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속상한 기억, 스트레스 기억 어때요? 얼마나 오래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요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못한 거, 옛날에 서운한 거, 옛날에 아픈 것 그것만 생각나요. 왜 꼭 인생이요 두 사람이 살면서 그런 기억밖에 없겠어요? 더 좋은 기억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억은요 이상하게 오래 기억되지 못해요. 부정적인 기억은 오래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잊지 않고 가요. 근데 행복했던 기억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것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다. 성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되었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언어입니다. 뭐라고요?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 말의 힘을 알았어요. 생각의 힘을 알았어요. 옛날에 현대 정주영 씨가 그랬다잖아요.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뭘 보고해서 이건 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정주영 씨가 뭐라 했대요?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 임자 해봤어?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항 앞바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울산 앞바다 아무것도 이렇게 뭐래요? 그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서요 영국의 그 은행장 만나가지고 나 돈 꺼달라고 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 모래사장 그 찍어가지고서 딴 사람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이 사진 한 장 가지고서 모래사장 한 장 보여주고서 돈 꺼달라고 해서 그 영국 은행장이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돈을 꺼주고서 어림없지.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생각에서 가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은행장에 생각할 때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달랑 사진 한 장 가져와가지고서 이 사진 한 장 모래사장 믿고 나 여기다가 조선소 질 거니까 나한테 돈 빌려주세요. 투자해 주세요. 그 생각에 기백이 넘치는 생각에 돈을 꺼줬잖아요. 인생은요 생각대로 되어지고 말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돼. 어려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너의 생각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간암에 걸려가지고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뭐 수술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그래서 선교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바깥에서 햇볕을 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진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갑자기 그의 눈이 환해지면서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속고 있구나. 나는 가난이야. 나는 죽게 되어졌어.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나는 병든 환자야. 나는 환자가 아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 병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구나. 근데 나는 나음을 입었는데 나는 병자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해? 아니구나. 이미 나는 나음을 입은 자구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보 내 옷 갖고 오세요. 그런 환자복을 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때부터 다시 그는 성경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말 병자가 아니네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나은 사람이었었는데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환자인 줄 알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인데 그걸 몰랐었네요.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몸에서는요,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가망성이 없다고 포기했었던 그가 이상하게 그의 믿음대로, 그의 고백대로, 그의 말대로, 그의 생각대로 암세포가 서서히 없어지고 그는 깨끗이 가나안에서 치유되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내 병을 위하여 채찍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나는 나음을 입었구나. 그런데 나는 왜 아직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병자인 줄 알았지? 나는 왜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처럼 생각했었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랍게 기적처럼 그의 암세포가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식 밖의 일이, 상식 밖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상식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삶을 깨뜨려 버리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대로, 믿음의 고백의 언어대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말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한 생각,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생각과 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축복을 경험하게 하며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